먼저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8절이요. 잘 아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 암송하시는 분 암송하시고, 자,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 암송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 저를 다 한번 쳐다보고 우리 한번 암송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 손 딱 잡고 한번 이야기해 줘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머리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요.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큰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멘 많이 하는 사람, 크게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막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니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알파라는 것은 처음이요,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되고 나중이 된다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 8절하고 아주 흡사한 말이네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지금도 그리고 장차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주신 열쇠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열쇠라고요? 천국 열쇠. 우리 한번 따라서 천국 열쇠.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만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 날 배운 것처럼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있네요. 무저갱이 열쇠도 들어주고 계시거든요. 모든 열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디서도 맺어진다고요? 하늘에서도 맺어지고, 만일 여기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요, 무엇이든지.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천국 열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모든 열쇠를 다 덮었어요. 다윗의 열쇠 열면은 닫힐 자가 없고 닫으면 열릴 자가 없는데 모든 열쇠들을 다 포함해서 이것은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면은 다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열쇠를 누구한테 줬느냐? 교회 위에 줬는데 누구 이름으로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쭉 읽어나가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후에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주면서 너희들이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 이제는 기도하라. 그러고 교회에게 기도의 특권을 부어주셨습니다. 다른 어디에다 이걸 주질 않았어요. 교회에게만 주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필요 조건을 다 갖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요?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직접 시행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루고야 말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얻었던 그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동안에는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이름,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하고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얻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나와서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든 다음에 예수를 영접했는데 영접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축복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축복이 조금 전에 내가 믿어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딱 돼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에베소서 먼저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읽어나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나가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지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르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돼 있대요. 바울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탁 거듭나는 것을 자기가 보고는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난 다음에 변화가 돼가지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죄수 중에서 죄수고 괴인, 악한 괴수가 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전에 자기의 구원함이 하나님 앞에서 있었다는 것을 본인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랬거든요. 그렇게 자기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창세 전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생긴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해요. 여러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언제 계셨다고요? 창세 전에 이 땅을 짓기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오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 과거에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절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안에 품속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신다고 예언을 하시는데 사도 요한에게 그 예언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엄청난 모양으로 임하는 걸 보고 났는데 17절이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뭐 하라고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의구의 열쇠를 가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마지막 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같은 분이시라는 말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분이신데 두 분 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예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도 계셨고 같이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앞으로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능력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세상과는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지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8절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해서 응답해서 풀어버리면요 하늘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이 소통한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에요. 오늘 주기도문 한번 해볼래요?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무슨 나라요? 무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제일 앞에 부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높여지는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지 않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푸시기를 위해서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골로새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해가 될 만합니다. 자, 그 예수님이 누구하고 같이 계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같이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딱 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품속에서부터 빼내서 이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 땅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이라고 이야기해요.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면서 죽으셔야지 됐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산에서 붙잡히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권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주님이라고 말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읽어 나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까지 낮추셨다고요? 오늘 죽기까지 낮아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높아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죽기까지 낮아져가지고 죽어요. 그러면은 살려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높여주셔서 가장 귀한 이름을 얻게 하셔요. 그러므로 이 일을 있은 다음에 9절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10절이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그 일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후반에 읽어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이에요. 이 내용이 있는 말씀이 이렇게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해가지고는요, 이 말씀대로 만약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이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면 바로 그냥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자, 이 말씀이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니까 그렇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천국 열쇠도 사용하고 쓰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어제를 살펴보고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꽉 붙잡고 기도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분명하게 응답됩니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됩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꼭 그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하면은 먼저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 15장이 다 마찬가지인데 성령 안에서 이게 기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해준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한번 새겨보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악이 애굽의 관영에서 꽉 차니까 막 자기네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난을 참다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막
딱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소명을 줍니다. 부른 명령이에요. 부른 그 이유를 딱 대줍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서 너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잘못했겠습니다. 내가 지금 80입니다. 지금 내가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애굽의 문명도 지금 다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나를 보면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이유가 많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선교사로 파송할지도 몰라.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을 꼭 파송하고 싶어서 보낼지도 몰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은 이거 일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능력이 없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40살에 자기가 한다고 그럴 때는 내버려 뒀다가 40살 지나부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80세가 딱 돼가지고 아무런 기력도 없고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세워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너의 백성을 위하여 너를 보낸다.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하나님 잘못했겠다니까요. 도저히 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손에 뭘 갖고 있었어요? 지팡이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요, 던져보래요. 그래서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지팡이가 던지는 순간에 뭐가 됐어요?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돼가지고 이 뱀이 돼갖고 막 물라고 달라들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것이 우리가 그냥 슬쩍 지나가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예요. 맞아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을 주님께서 던지라고 그랬을 때 순종하고 던지니까 죽은 나무가 산 뱀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예요?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기억나요?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른 나무 지팡이가 변하여 생명 있는 짐승이 될 수 있는 길은 누구의 손에 붙잡히면 된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하나도 없고 바싹 마르고 죽었다고 그렇게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삼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능력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너 그 지팡이를 또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징그러운 뱀인데 가서 꼬리를 탁 잡는 순간에 다시 원래 마른 지팡이로 또 바꿔져 버렸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한번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났더니 탁 이런 이것을 보여준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이것을 가지고 내 백성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걸 가지고 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지팡이를 갖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애굽을 향해서 갈 때요. 집안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이 지팡이를 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갔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딱 들었거든요. 이 모세가 가가지고 애굽에 있는 왕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애굽의 왕이요 씨알도 안 먹혀요. 정신병자가 왔다고 그래갖고 막 박대는 것처럼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말 하는 대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갖고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 지팡이로 뭘로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뭘 하라고요? 하수를 치라. 하수를 탁 치니까 온막 하수가 다 피바다가 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썩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도 바로가 더 강팍해 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수에서 손을 뻗치고 그 지팡이 있는 손으로 하수에다 대고 손을 얹고 뻗쳐서 거기에서부터 개구리가 돼서 올라오게 하라고 그러니까 개구리가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나타내 보이면서 바로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바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 꼭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포기하고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모든 사실이 오늘 풀려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하는데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오늘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개구리가 일어나가지고요 온통 하수에서 올라와가지고는 막 애굽 백성들 전체한테 괴로움을 주는데도 이 바로의 마음이 한편은 개구리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한편은 이 사람들을 놓아줄 수는 없는데 두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구리 좀 치워달라고.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이게 지금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걸 알고 알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없앤다고요. 개구리를 없애라고 손을 떡 올 거는 놓고 기도하니까 개구리가 한 돌에 다 모여가지고 죽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는 것을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가 아니요.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 받아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준 이름이 그냥 옆집에 김순이, 갑순이 이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역사하라고 그렇게 역사합니다. 나중에는요 우박 내릴 때도 그러고요 또 메뚜기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극한 처방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막 쫓아내듯이 다 내보냅니다. 그때 막 제물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요. 한참 가다 보니까 홍해가 걸렸어요. 홍해가 걸렸는데 뒤에서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거든요. 쫓아오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방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뭐라고 바꿔졌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죽어 또 묻히는구나. 참 이 속창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속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근데 이렇게 갖고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모세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번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입니다.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 날 것 같으네. 빵빵 터지는 거 보니까 오늘 누구든 아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쫓겨나갈 것 같다. 아이 주여 감사합니다. 요때를 잘 이겨야지 돼요 우리도. 14장 한번 보십시다. 10절입니다. 여기에 귀한 말씀이 있을 때 그걸 놓치지 말고 꽉 자기 것으로 잡는 오늘 지혜 있는 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이, 그 기적을 통해 갖고 지금 데리고 나온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지금 뭐고 있는 거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체험이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몸에 체험된 거예요. 이것을 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거든요. 13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라? 크게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던 것이 오늘은 끝. 다시는 여러분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그런 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을 때 크게 아멘. 그러면 이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오늘 떠나가야 돼. 그러니까 꼭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1년 이마쯤 되면요, 내가 꼭 이때는 아파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오늘 떠나가. 1년에 한 번은 내가 그것 꼭 치료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오늘 떠나가. 뭐 하면 믿으면은. 제가 믿고 있었던 것이 믿어질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병 수없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병 걸리기 전에 나를 먼저 걸리지 않고 가면 그 병은 이상한 병이에요. 그만큼 제가 병치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병을 보고 깜짝 놀라고 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했어요.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지, 그거 훌쩍훌쩍 돌아다니다가 와 보니까 훌쩍훌쩍 한 적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거울에 와서 보니까 제 얼굴이 바꿔져 버렸어. 오늘 그런 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치료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서 그렇게 그 이름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원수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병은요, 병 자체예요. 그렇지 여러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자체에 병이 떠나고요, 귀신이 떠나고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심장을 괴롭혔던, 또는 막 두려움과 우울증과 다른 것들을 쳤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모세가 막 기도거든요.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탁 등어리를 치는 것처럼 와갖고는 너 뭐 하고 있느냐?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이 안 보이니까 등어리 친 것은 안 보이겠지만 등어리 친 거 아니라 등어리를 탁 친 것처럼 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무엇을 들고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렇게 일을 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역사했던 기적의 지팡이를 어디 위로 오냐면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향해서 놓고 그 홍해로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갈라지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저기 대한민국 가면은 남도에 가면은 가끔가다 땅이 드러난대. 그러니까 거기에 홍해 바다와 같이 이렇게 갈라졌다고 그래. 그건 갈라진 거 아니요. 때가 돼서 이렇게 조류로 인해 갖고는 빠지고 들어가면서 나온 길이지. 어떻게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쫙 갈라져. 그리고는 그 안으로 바다가 벽이 돼서 지나가냐고요.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다 붙일 때도 아닌 걸 갖다 붙이고 있어. 누가 거기 손을 들었어,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지.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먹고 있잖아. 근데 그건 절대 붙였지. 절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홍해 바다에 바다가 꽉 차 있는데 그 바다를 가르게끔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다. 자, 오늘 이것을 그냥 두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다 대고 적용을 해봐요.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를 하면 지금까지 장애가 돼서 도저히 안 되고 여러분을 절망으로 끌어갔던 것들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하고요, 사람한테 붙잡고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막 이렇게 환경을 붙잡고 그렇게 가면 갈수록 더 안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지식을 갖고 지식으로 풀고 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푸셔야 될 그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안 풀어집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손 드셔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그 지팡이 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 오고 있어서 지금까지 정신도 없네. 야, 지금 손 들어야지.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지팡이 탁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지팡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왔던 그 지팡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지팡이를 아말렉과의 전쟁이 탁 터지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왜요? 전쟁 준비를 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가고 아론과 훌이 둘이 올라가가지고 양쪽에 손을 들어 올리면서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올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아말렉이 대패를 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뭘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들이 여러 합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들 팔을 올려주고 기도를 해가지고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주십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과거에만 응답되고 말하느냐? 아니에요. 이 기도를 보면요, 엄청난 기도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봐요. 여호수아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났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뭐라고요? 태양이 좀 멈추라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이 멈췄어요. 이것은요, 전무후무한 일이래요. 가만히 보니까 전무후무한 일도 많어. 홍해도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맞아요? 전무후무한 일이 많어. 그런데 뭣도 지금 전무후무한 일, 태양에 쓴 것도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맞아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요, 막 비가 쏟아지게 하기 전에 3년 6개월 동안을 갖다가 비를 막은 거, 이것도 전무후무한 기도예요. 한번 보셔봐요. 그런 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다 응답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이런 표적들은 다 일어난 거죠. 한번 물어볼까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각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살아났죠. 이게 전무후무인 것이 아니라 이때 이 세상에서 2개, 3개 일어난 일이요?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거지. 오늘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체험을 안 했지만 나는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나의 신앙의 큰 능력이고 믿으며 절대 하나님 부인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기에 들어닥치거나 어려움에 들어닥쳤을 때 능력의 지팡이를 들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냐.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깨니까 물이 쏟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절대 안 떠나고 끝까지 발부둥 치면서 버티고 있는 거 있으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이 이름을 알려줬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하라. 이 기도의 응답이요, 초대교회에 임하게 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이제 내 이름을 끌어내서 죽일 것 같은데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 시간에 누가 기도했었어요?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별로 모르는가 봐. 기도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살아나기는 틀렸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밤에 누구는 역사해요? 하나님은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구를 파송하냐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천사가 사람으로 현현해서 나오게 됩니다. 무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옥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베드로가 거기서 걸어 나옵니다. 오늘 이게 기적 아니에요? 자, 그렇게만 기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 갇혔는데 저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밤 12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뭐가 흔들렸다고요? 옥토가 흔들리더니만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매 있는 것이 다 풀어져 버렸대요. 그것까지 해줄 거 없잖아,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줄 거 없잖아, 하나님이. 바울과 신라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덤으로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막 풀어진 거예요. 그때 아마 그 사람들이 감옥에 있으면서는 거예요. 나 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들은 맨 죄수들이 모였는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았던 그 엄청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만큼은 자기의 생명 같은 하나님께로 받았던 생명 같은 물질을요, 성경공으로 막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다른 교회하고 달랐어요. 왜? 자기네들이 체험을 했거든요. 나는 그때 그거 봐요. 그 간수장이요, 자기도 죽을 것을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온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봐요. 성도들 따둑거리고요, 그 피곤을 그렇게 얻어맞은 몸으로 다시 데살로니가로 복음을 증거로 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거기 있는 제자들이 이것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완전히 바울과 실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그 길에 내가 성경권 보낸다고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놓고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은요. 생명을 내놓고 생명 살리러 가는 거예요. 네. 이 바른 복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천사들이 움직였다는 말이 안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있었을 때는요, 천사들이 와서 문을 열고 끌어냈대요. 말만 다른 것이지 베드로의 모든 착고가 풀어진 것도 우리 천사들이 와서 역사했죠. 믿으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보이진 않았지만 매에 있는 모든 착고를 누가 풀었어요? 간수가 와서 푼 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와서 푼 게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이 기술이 있어서 푼 게 아니거든요. 누가 풀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풀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지만 오늘 묶인 것이 풀어지는 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눈이 영안이 열려가서 천사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천사를 보지 않지만 천사가 여러분의 묶인 사슬을 그냥 깍대기째 확 벗겨버리고 풀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위해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지금까지는 안 됐던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받아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기도하십시오. 병든 부분이 치료돼가지고 약한 부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간증이 일어났어요. 그 간증이요, 지금 이 땅에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교회가 이제는 이것을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는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응답이 없게 되면 교회는 사양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나와서 이 장소가 못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에 모이면 기도할 때 누가 여기 우리 중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 중에 있다. 너희 중에 있겠다고 그렇게 했죠? 부르짖으라. 그래 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 여기 나와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으세요. 계산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믿으세요. 따지지 마시고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옛날부터 계속 내려왔던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 살았다가 또 죽을 수도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이 이름으로 여러분이 오늘 또 능력을 해가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여러분은 이길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오른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손 딱 잡아보세요. 지팡이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지팡이를 잡았어요. 지팡이 양쪽 끝에 나와요. 보여요? 보는 훈련을 좀 해야지. 보여요? 한번 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여러분의 홍해가 뭐예요? 여러분의 홍해가 오늘 갈라지는 거요? 마음속에 들어와요. 여러분의 홍해가 뭐냐고요? 요건 죽어도 안 떠나려고 그러고 내 몸이 붙어가지고는 지긋지긋하게 나하고 고로 괴롭히고,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끝까지 하려고 그러고, 요 육체의 요거 나쁜 거, 요런 성격, 요것도 홍해가 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믿음 있는 자가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해는 그냥 갈라질 것입니다. 내 몸에 들어있는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따라서 해요. 내 몸에 있는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에서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해야 돼요. 우리 꼭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